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말과 혀에 대한 가르침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정제할 것인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절제해 나아갈 것인가, 또한 우리의 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가르침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가던 시대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그 말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위의 근거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즉,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이기에 우리의 말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말이 그런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인 양 그렇게 가르쳐 왔으며 항상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가르침의 근거로 이 구절을 설명해 왔을 텐데, 사실 이 구절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구절이 우리의 말 자체가 마술적이거나 주술적이거나 종교적인 힘을 가진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니면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말은 나 자신에게도 또한 나 자신의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탈모가 있으시다면서요. 맞아요. 탈모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탈모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너무나도 착한 우리 교인분들께서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걱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탈모 있으신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런 걱정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설교 단상에서 탈모에 관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오늘 다시 탈모에 관한 말을 해야 하는 이 말의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이 한 사람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릇이다. 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도구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지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 말에 영향을 받은 누군가, 그 받은 영향으로 다시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 그 역시 말이기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에 관한 가르침들, 우리의 혀에 관한 가르침들이 반드시 종교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보편적으로 발견되게 되는 진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고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근거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내가 조금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존재가 되면 좋겠는데, 때로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것을 내 입으로 쉽게 포기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고결한 인품을 가지고 싶고 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싶은데,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내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 말들이 나의 인격을 더럽히고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 천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말을 정제할 수 있는 사람, 혀를 통제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결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참 많은 말들을 담아내셨을 텐데, 그 말이 어떤 종류의 말들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들이었다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말과 또 그 말에 담긴 생각과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날마다 점점 더 성숙해가고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과 성숙의 도구들일 텐데, 신앙의 영역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말이 이루어 놓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항상 꿈꾸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있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으나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점점 더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싶다는 그 믿음의 성장을 향한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장하고 싶으시죠? 자라나고 싶으시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가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과 그 열정과는 달리 내가 멈추어 있고 머물러 있고 더 나아가서 성장하기보다 퇴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나는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성숙하지 못할까? 왜 나의 믿음은 항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 나 스스로에게 자문해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질문을 던져보지만 쉽게 답을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저는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말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로 이루어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지 않아서 나의 신앙이 그 기도에 담겨질 수 있을 터인데, 성장하지 않는 기도, 변하지 않는 기도가 나의 신앙조차도 발목 잡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시죠. 예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일 텐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우리가 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구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계신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가 앞에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에 무수한 설명들과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고 그 귀결로서의 내용이 이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은 하나의 외딴 섬처럼 동떨어져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극복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다양한 기도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심으로 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맥락에 따라 예수께서 극복하시고자 했던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극복해내고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켜 나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함께 성장시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조금 더 간결한 형태의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누가는 이 주기도문을 기록하되 이 주기도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11장 1절, 누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2절부터 주기도문의 간결한 형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기도문이 어떻게 가르쳐지게 되었는가 기록하고 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고 오셨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쳤는데 당신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1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이 극복하려고 했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례 요한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성취한 인물로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신발끈 매기도 나는 두렵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을 텐데 왜 누가복음은 그 세례 요한의 기도를 극복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시대를 극복했어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자신의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서 질문하게 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비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선언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자신이 보기에 속 시원하게 행동하지 않으니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 묻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결국 이 세례 요한이 상징하는 시대가 명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펼쳐나가신 그 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옛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 옛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기도를 극복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의 시대를 우리의 시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기도를 극복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한 기도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시켜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닐걸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아닐 겁니다. 왜요? 모태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그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했던 그 시점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지만 그 기독교의 문화가 익숙했기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출발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였어요. 기독교 신앙을 4대째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누구보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21살 때야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모양을 흉내낼 수 있었던 그때에, 혹은 예수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겼을 그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하게나마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렴풋하게 신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면 좋겠다라는 종교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좋겠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으면 좋겠죠.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차를 사면 안전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머리를 가져다다가 거기에 앞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고사라는 것을 지내고요, 자신들이 절한 그 돼지의 머리를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무슨, 누구에게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보편적인 종교성이 내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소원하던 그것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렴풋한 종교성으로 나의 앞날을 책임져 줄 신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가 지니고 있을 텐데, 그 모든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마음의 소망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깊이 고민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조차도 바뀌어져야 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내뱉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하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 발목 잡혀서 예수의 시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장성한 분량이 이루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던 그 생활상 속에 내가 어렴풋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망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시작한다고요. 부디 죄성이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욕망들로 가득 차 있었던, 세상의 욕심으로 얼룩져 있었던 나의 욕망에 찌든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장성함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외식이 무엇입니까? 진심이 아닌 것, 내 마음을 담아내지 않는 것, 다만 누군가에게 보이는 그 행위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을까요?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맥락에 의하면 이 외식하는 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연구하고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성경 교사들이었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성경을 필사했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교사 중 한 사람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필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요? 종교 지도자니까 누군가 그들의 기도하는 행위를 보고 그것을 본받게 될 것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시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외치고 난 뒤에 저는 단 1초도 기도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 뭐 알아서 어디선가 기도하시겠지 하다가 아닌 게 발견되는 순간 아휴 지나 기도하지. 아이고 저거 외식하는 자 이러지 않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인들의 성경교사이자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행동은 본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라 치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심을 담아, 감정을 담아, 생각을 담아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행위 자체로 기준 삼아서 누군가를 정죄했다는 거예요. 너는 왜 이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왜 이 자세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게 그 장소와 자세와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기에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의 그 기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요. 나 자신의 기도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는 분이 있죠. 그러나 좀 안타깝게도 기도를 못한다고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저는 왜 기도만 하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올까요? 말을 더듬게 되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잘하는 기도가 있나요? 못하는 기도가 있나요? 아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유창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기도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듣기 아름답지 않지만 말을 더듬더듬거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기도인 것이죠. 그걸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도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비교하면서 나는 기도 잘하는 자라는 교만이 깔리기 시작했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아니요.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없고 못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가 잘 되는 날, 잘 되지 않는 날은 없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엉덩이로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한 기도요, 더듬거리는 기도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 마음이 담겨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기도는 그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기준으로 들이밀지 마세요. 비난하지 마세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단지 한마디 내 마음을 담아내서 주여 한마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종말로, 진실로, 마지막으로 20분, 30분 기도해도 거기에 내 마음이, 진심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극복해내기 시작할 때 기도가 성장할 수 있어요. 기도가 바뀔 수 있고요.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신앙이 교만과 죄책감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 역시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한 교제를 회복함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중언부언하지 말라. 속빈 강정처럼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모두가 할 수 있듯 자신도 모르는 말을 단지 습관적으로 입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길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 강박, 기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는 그 의무, 어쩌면 그러한 종교적인 관습에 얽매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형식에 갇혀있는 그 말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어른이 한 분쯤은 계시죠? 그 어른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을, 내 생각을 그분에게 전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 준비하십니까? 혹여나 그분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갖추어야 될 예의가 상실되는 것은 아닐까? 일방적이지 않을까? 그분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항상 우리가 말을 정죄하게 되는 대상이 한두 명씩 꼭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저는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서양 종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다른 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통성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통성기도가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찢긴 나의 마음과 아픈 나의 심령들, 그렇게 어그러진 나의 감정들을 누구에게 우리가 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에게요?
아들아 이리 와볼래? 오늘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단다. 저 과장이 저 부장이 아재 개그를 날리며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였는지 너가 그 심정을 다 아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요? 자녀가 괜시리 아빠를 측은하게 여길까 봐, 걱정할까 봐. 그럼 우리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네요. 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말 못해요. 왜요? 부모님도 우리 걱정할까 봐, 장성한 성인 자녀인데 여전히 힘들까 봐, 우리 부모님 마음고생하실까 봐 말 못해요. 친구들에게는요? 약점 잡힐까 봐 말 못하죠. 네. 뒷담화의 대상이 날까 봐. 그랬던 심정을,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목 놓아 울며 눈물 흘리며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우리의 찢긴 마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런데 항상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찢깁니까? 항상 아파요? 항상 힘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 하나님께 찬양할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항상 통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고. 제가 어릴 때 수련회를 싫어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 은혜 받은 증표를 만들어내라고, 눈물 흘려야 되고 막 목 놓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정제된 언어로, 정리된 문장으로 나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외마디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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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귀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바꿔서요. 주님 제가 오늘 힘듭니다.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뭐가 다른가요? 마치 이런 것이죠. 목사님 오늘 제가 신앙의 상담을 할 게 있으니 저를 좀 들어주세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제가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1대1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1대1로 앉아 있으면 목사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힘들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리겠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제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 때문에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심호흡 좀 하시고 잠깐 좀 진정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달리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 때는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강박이 하나님께 우리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가로막고 있다고요. 너무 흥분했나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의 기도와 예수를 믿은 후 하나님께 속한 나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그것이 나의 기도를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이다. 두 번째, 내 기도를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말고 누군가의 기도로 나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자.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번의 한숨에라도 나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기도이다. 세 번째로, 반드시 중언부언해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눈물 흘려야만 하는 기도만이 기도는 아니다. 점잖게 얌전하게 정제된 언어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잘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우리의 신앙조차도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성장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